당신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당신과 함께 천국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안 하는 분들은 같이 안 예배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홍콩 온사랑교회에서 함께 예배했던 우리 성도들과 꼭 한번 주님을 예배드리고 싶어요. 제가 2004년 5월 22일 날 왔거든요. 그때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제가 언젠가는 이제 또 주님의 뜻을 따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와 함께 온사랑교회를 섬겼던 식구들, 지금 뭐 서울에 있고 미국에 있고 뭐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다 모여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한번 따라합시다. 실로로 간 한나, 베세메스로 간 어미소. 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본문에 나오는 실로로 간 한나와 그리고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베세메스로 간 어미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정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다 봤을 겁니다. 수학에만 정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정석대로 배워야 합니다. 정석대로 배운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배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실로로 간 한나는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거죠. 남편 엘가나하고 결혼을 한 후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 전까지 오랜 세월 한나는 자기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강요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 또 내가 볼 때 은혜와 관계가 없는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소원을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 내외는 이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신 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명사는 히브리어 쉐마에서 왔습니다. 이 동사인데요. 이 쉐마는 들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는 뜻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듣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쉐마. 민병건 전사님 일어서가지고 한번 해보실래요? 히브리어를 너무 잘해요. 입에 힘을 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혀를 입술을 털듯이 발음해야 되는데 쉐마, 쉐마, 쉐마. 예.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한나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의 생애에 죽는 순간까지 잊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속에 죽는 순간까지
간직하고 싶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직 없다면 앞으로 꼭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귐, 만남으로 인한 그 흔적,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 속에 자리 잡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막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잘못 구했거나 정욕으로 구했거나 하면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면, 예수님처럼 구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저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인생이 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인생이 되십시오. 네. 한나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약속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그 해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엘가나는 실로의 성소를 방문합니다. 매년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한나를 집에 두고 갑니다. 한나가 여보, 사무엘이 젖을 떼면 그때 데리고 올라가서 매년제와 화목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다음 해쯤 됐겠죠. 한 1년쯤 지나면 젖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어린 사무엘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이후로 한나는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만 사무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을 1년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아직 아기를 낳아보지 않는 분은 공감이 안 될 거고요. 아기를 낳아서 길러본 분들, 엄마들은 이 한나의 심정이 100번 헤아려질 겁니다. 그 어린 아이를 젖을 뗐지만 여전히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그 아들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기고 돌아서야 하는 이 한나의 심정. 이 한나의 행동을 통해서 사무엘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는 젖나는 어미소 2마리가 등장합니다. 젖이 난다는 말은 송아지를 낳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첫 번째 본문과 두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대상이 다르죠. 첫 번째 본문은 사람이고 두 번째 본문은 짐승 가축입니다. 그런데 그것 빼고는 다른 상황이나 조건이 아주 비슷합니다. 한나도 젖을 뗐지만 아직 사무엘에게 젖을 물리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고, 어미 소, 아직 젖되지 않는 송아지를 외양간에 떼어 놓아야만 한다는 거죠. 포유류,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모성애를 본능 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유류의 모성애가 사람보다 못하다 극지식한 겁니다. 황제 펭귄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죠? 그 극지점에서 겨우 내내 영하 수십 도의 추위와 우리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지킵니다.
누가 짐승의 모성애가 사람만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모색하는데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 질문했을 때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젖나는 어미소 2마리를 취해서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하자. 그리고 송아지는 떼어서 외양간에 가두자. 자, 잔인한 거죠. 어미소와 송아지를 강제로 떼어놓는 겁니다. 잔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미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까지 가면 다곤의 우상이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잘린 것과 블레셋의 5도시에 재앙이 임한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자. 만약에 이 어미소 2마리가 이 수레를 언약궤를 베세메스까지 운반하지 못하면은 그냥 이 일련의 재앙과 이 기분 나쁜 이 사건들은 그냥 우연으로 우리가 치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로 블레셋 왕들이 이제 동의를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미소 2마리를 이제 취한 거죠. 멍에를 매 본 적이 없다는 말은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린 수레를 안 끌어봐서 수레를 끄는 고통이 어떤지 모르죠. 우린 멍에도 한 번도 이렇게 메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너무 곱게 자랐죠. 그런데 이 수레가 엄청난 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이렇게 끌면 고통스러우니까 말 못하는 가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했다는 말은 수레를 끌기 위해서 이 소의 어깨 근육이 발달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달이 되지 않는 상태의 소의 어깨 근육에다가 이 막중한 수레 무게를 얹었으니 그 하중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묵상이 거기까지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보는 방식이에요.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에글론에서 베세메스까지 직선 거리로 10km가 좋긴 넘습니다. 10km. 심리가 4km거든요. 30립쯤 됩니다. 10km. 이걸 어미소 2마리가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는 수레를 어깨에 짊어지고 갔다는 거죠. 갔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면,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고 다곤의 신전의 우상의 목이 부러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하자. 그러니까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버리자 이런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기획했던 이 블레셋 왕들의 저의가 무엇이었을까? 의도가. 이 사람들 원래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성경의 무대가 되는 이 근동에는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다 신의 존재를 믿었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신들의 싸움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고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가 왜 블레셋 손에 넘어갔을까요? 대제사장이며 사사인 엘리 때에 이스라엘 블레셋과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 전투에서 패했어요. 두 번째 전투에서 이기고 싶어서 실로의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근데 가져올 때 누가 운반해 왔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깨에 메고 가져왔어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어요. 불량자였어요. 엘리의 아들들이었는데 아주 그냥 집안을 풍비박산낸 장본인이에요.
이 두 아들의 이 악한 행위 때문에 엘리 가문에서는 그 이후로 제사장이 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면은 이기겠다고 하는 게 마치 부적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한 거예요. 저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블레셋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적어도 초월적인 존재인 신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왕들만도 못했던 거예요. 특히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자는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에 우리가 불신자들이 신에 대해서 갖는 경외함조차도 안 가지고 나온다면은 우리 믿음은, 우리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중에요, 믿음은 없지만 구원받지 못했지만 초월자 앞에 나갈 때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 종교인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상 앞에 나갈 때도 다 목욕 제기하고 옷 갈아입고, 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아무렇게나 나가도 받아주시고 그냥 대충 나가도 아버지이시니까, 네, 그런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요, 우리 믿음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진도하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사랑할수록 예의를 지킨다는 거. 사랑할수록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할수록 자식이 예의를 지키죠. 남편을 사랑할수록, 아내를 사랑할수록 피차 예의를 지키죠. 욕하고 막 뺨 때리고 막 꼬집고 그냥 무례하게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믿어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할수록 예의를 지켜요. 믿음과 예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블레셋 다섯 왕들이 아마 이런 의도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기획했을 겁니다. 비록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이 부서졌어요. 그리고 5도시에 재앙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약궤를 빼앗아온 그 시점에서부터 발생했단 말이죠. 이걸 우연의 일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일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 왕들의 마음속에는 이걸 계속 우연으로 치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가능성이, 확률이 0%인 상황을 기획한 거예요. 아무리 신이라 할지라도 어미소 2마리 젖이 나고 있는데, 멍에도 메어보지 않았는데 그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에 언약궤를 짓게 해가지고 10km가 넘는 그 길, 포장도로도 아니죠. 울퉁불퉁할 거고 직선도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일 겁니다. 그것을 정중앙을 따라서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럴 리 없다는 거죠. 그러면 중도에 이것이 무산되거나 아니면 이 어미소가 되돌아와가지고 새끼 송아지들에게 젖을 먹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 여호와가 한 일이 아니야. 우리 다곤이 여호와보다 더 강해. 이렇게 확신을 갖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 일을 기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하게 완성하셨는지를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확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배우다 보면은 순종은 싫고 복종도 싫고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왠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면 이거 들어주시면은 이거 하겠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하는 거하고 불순종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는 거, 이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 표징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떤 동기에서 그 표징을 구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순종과 복종을 하기 위해서 구하는 표징이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상식적인 판단과 예측으로 불가능한 일을 기획했고 도모했습니다. 소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어미소 2마리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베세메스까지 무사하게, 안전하게, 완벽하게 끌고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수레 뒤에서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왕들이었어요. 어땠을까요? 몇 발자국 가다가 이것이 무산되겠지. 설마 끝까지 가겠어? 틀림없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가는 거죠. 소가 사람처럼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갔을까요? 그냥 소는 그냥 본능대로 움직였을 거예요. 힘들면은 좀 천천히 가고 갈수록 힘들었으니까 더 천천히 갔겠죠. 하루 종일 갔는지 한나절 만에 갔는지 10km가 넘는 길이었으니까 궁금하시면 꼭 천국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거기 다 있어요, 천국에 가면. 그런데 이 뒤에 따라가는 이 블레셋 왕들이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입이 벌어집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눈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경악을 금치 못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초자연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했으니 어떻게 감당하지? 자, 베세메스에 도착한 이 어미소 2마리 어떻게 됐죠? 베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로 드립니다. 각을 뜨고 제단에 올리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립니다. 제물이 된 거예요. 인격이 없는, 본능밖에 없는 이 미물인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 백성에게로 옮겨가는 것이었어요. 얼마든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과 정예 부대를 보내셔가지고 블레셋 요절 내고 언약궤 딱 찾아가지고 오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미소 2마리를 사용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스스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반지의 제왕이 3부작으로 제작되었거든요. 마지막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정명희 집사님? 아멘. 왕의 귀환이에요.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왕의 귀환으로 할까 막 고민하다가 이걸로 바꾼 거예요. 자, 어미소 2마리가 자기 본능을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송아지가 막 울면 어떡합니까? 엄마는 그 송아지에게로 가서 젖을 물리는 거죠. 근데 젖을 달라고 우는 송아지를 버리는 거죠. 비록 짐승이지만 뭘 한 거죠? 모성애를 부인한 겁니다. 송아지 울음소리가 일정한 거리까지 계속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을 계속 가야만 했겠죠.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무한히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 소 2마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잔인한 방식으로 하셨을까? 난 아니라고 믿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쩌면 어미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 동안에 목적지인 베세메스까지 도착하는 동안 송아지 울음소리가 어미소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죠. 젖을 먹여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날따라 그 송아지들이 엄마를 하루 종일 안 찾고 그 외양간에서 조용하게 지들끼리 놀거나 아니면 그 소 주인이 주는 아주 부드럽게 갈아서 순 소화가 그냥 되는 이유식 같은 그런 여물을 먹으면서 엄마 젖을 찾고 싶은 본능을 잠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뭘 의미한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죽을 것 같지만 정작 지고 나면은요 안 죽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예상되지만 저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네. 얼마든지 질 수 있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질 걸. 자원해서 질 걸.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되는데요. 어미소 2마리, 전나는 어미소 2마리, 저지막 넘치는 어미소 2마리로 하여금 10km가 넘는 그 길을 미동도 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겠습니까? 우린 사람인데, 우리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격인데 우리를 짐승 다루도 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와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어미소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서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믿음의 정석, 바로 이런 것이다. 한나의 행동과 어미소 2마리가 보여준 행동을 통해서 믿음은 이렇게 나타나야만 정석이다라는 거죠. 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수고로 나타나야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 우리에게 평생 매일 범사에 믿음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의 정석대로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 식대로 믿음을 배우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서 믿음을 배우는 것을 멈추고 싶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거래 또는 협상을 하겠다고 나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지 개인차가 있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하루를 온전히 지키는 것도 벅찬 것은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정석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믿음을 정석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성경을 정직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배운 대로 하거든요. 목사에게 본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제일 먼저 전해져야 되고 그것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반응을 하게 될 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믿음과 믿음의 정석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해줘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가 현저히 유치했기 때문에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등장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주로 행동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말 못하는 짐승의 행동을 통해서라도 믿음이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정의하셔서 우리에게 명제의 형태로 주시고 명령령으로 주시면서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왜? 구약의 성도보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은혜가 임하는 양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기 때문에, 첫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떠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나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복된 상태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을 배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나쯤이니까 되지, 이거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야, 한나도 했는데 내가 못해? 한나는 성령께서 내주하신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여자입니다. 한나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몸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한나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가 아니라 열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복됨입니다. 한나의 선택과 결정이 사람이기 때문에 본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포함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자원하는 결정과 선택이었다면, 이 에글론에서 벳세메스까지 갔던 어미소 2마리의 행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100% 작용한 강권을 당한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못해서 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우리 행복합니까? 조경이 어떤 게 더 행복해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자마자 이렇게 한나처럼 무조건 자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골라서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미소 2마리를 에글론에서 벳세메스로 데려가신 것 같이 우리를 종종 강권하셔서 우리가 옴삭달싹 못하게 피할 여지가 없이 만드신 다음에 앞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겪는다는 거죠. 단 한 분만 빼놓고.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린 믿음을 배우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원해서 하기보다는 강권을 당해서 해야 할 때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 아이고 내 손해인데, 힘든데, 억울한데, 나 고생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남들은 안 하는데? 안 하려고 계속 핑계를 찾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시키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다가오시면 벳세메스로 가야만 했었던 어미소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100%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그냥 한 것밖에 없는데 하고 났더니 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인한 심령의 달콤함이 여지껏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였다는 거죠. 이야, 그때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그 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수고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에서 오는 달콤함,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수고를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격려에서 오는 그 감미로움, 이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남자 집사님 중에서 지금 나보고 지금 나처럼 목사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실 만한 손 들어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목사는 안 한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죠. 이 일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매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꾸준히 반복할 때 나는 뭘 확인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무지무지 사랑하신다는 거 느껴요. 전 그 맛에 해요. 여러분은 어떤 맛의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 맛에 해요. 내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여전히 어설프고요, 서툴고요, 제가 좌우로 치우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제가 하나는 자신할 수 있어요. 내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거든요. 어제 우리 큰딸한테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너는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건 아무리 큰 일이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리거라.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편해하시면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도예요. 내가 자식에게 그렇게 말만 해놓고 나는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내가 100%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고 제 신앙의 정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사로 사는 것,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때는요, 한국 사회에서 볼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안 하는 게. 그러나 은혜에 붙잡히면은요, 대를 이어서 해도 제일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의지가 나에게 그냥 여과 없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죠. 그런데 믿음이 점점 장성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이거 한번 제가 해볼까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면 저희가 하고 싶은데 이 십자가 내가 지고 싶은데 이런 소원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젖된 지 얼마 안 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두고 실로의 성소를 나올 때 한나 심정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나만 뭐 독자 바쳤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실 때 어떻게 계셨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젖되지 않은 아들을 내셨다는 말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를 믿게 하면 천국에 간다. 복음이죠.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젖되지 않은 아이의 심정을 아버지 품속에 영원토록 안겨 계시는 그 성자 하나님을 시간이 되어서 십자가를 사람으로 창조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고 내 백성을 그 죄에서 다 구원한 다음에 나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한나는 1년에 한 번씩 가서 만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이해할 때, 복음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요구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우리의 자세가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웩이라고 하는 아주 유서 깊은 선교회를 설립한 찰스 스터트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영국 귀족 가문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고요. 영국의 양대 명문대학 중에 하나를 졸업했고요. 죽을 때까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과 자기 학벌을 가지고 영국에서 자비도 받을 수 있고 귀족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회심을 합니다. 아버지 서자에서 영적인 대화를 나눈 아버지 친구 목사님들과 대화를 들으면서 회심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다 내지 선교에 계시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께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자기는 인도의 선교사로 갑니다. 가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거기 생을 마치는데 거기서 웩이라고 하는 선교회를 설립합니다. 그가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내가 이 세상에 잠시 살다 가는 동안 그 어떤 희생을 하여도 그것은 그분 앞에 크지 않다. 무한히 큰 희생을 먼저 행하시고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깊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가장 괴로울 때 내 곁에서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될 때 그 사람과 가장 깊어져요. 그래서 부부가 가장 가까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품 안에 있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성부께서 감당하신 무한한 그 아픔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번 헤아리게 되고 그걸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이제 아주 작은 부분이겠지만 경험하게 되면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를 부인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하지 않는 목사의 설교는 다 가짜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한나가 아들을 바친 거고요. 벳세메스로 갔던 어미소 2마리가 제물로 드려진 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려 죽으신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 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지.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어떤 종교성에 의지해가지고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고단한 인생 좀 쉽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번 아멘 합시다. 강권에 의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것이라면, 자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매우 선한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5일째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5일째까지 만들어진 피조물 가운데 사람은 없었어요. 인격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죠. 한나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좋은 것이고, 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니까. 전나는 전미소 2마리의 행동은 의지는 없지만, 본능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본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했으니까 한나만큼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건 아니죠.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자리까지도 이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리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둘 다가 아니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냥 믿음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근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슬픈 일입니다. 홍콩 온 사람께 성도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좋은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정석입니다. 이 믿음을 배울 때 우리는 여지껏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달콤함, 편안함, 따뜻함, 위로, 감미로움, 모든 좋은 유형의 감정은 우리가 좋은 자리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석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믿음을 가진 자리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은 자리까지 자원해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심령 속에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한 주간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옵나이다.